이제 로마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의 구원, 현재의 구원, 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너무나 소중한 것인지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에 흐르는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주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신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회복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의 적용, 실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접속사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에 관한 그 진리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가 없이 우리의 삶의 윤리를 강조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요 또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초로 하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또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그 후에 적용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살리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또 꺾임 받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유대인을 과시하거나 또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두 단어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것이요. 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원어에도 보면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굳이 복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인데 자비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풍성한 자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로마서 11장부터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자비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그 자비 속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바울 자신의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 철학가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권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에 기초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1절과 2절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12장 1절에서는 두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역설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iving sacrifice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죽임으로써 드려집니다. 그것이 비둘기건 소나 양이건 어떤 것이든지 죽임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를 제사로 드리는 법 없습니다. 죽입니다.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또 불태우고 이 모든 과정은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근본은 생명이 죽어짐으로 다른 생명의 죄를 대속한다는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를 보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했으니 사실 이것은 모순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마치 죽은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은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이 거룩함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의죠. 우리 스스로 이 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 거룩한 산 제물은
모순 같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몸과 영이라는 단어도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의 시점에서.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이 몸은 무덤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마 세마 에스틴. 이 몸이 소마고 세마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몸은 곧 무덤이다. 몸을 악하게 본 것이죠. 죄악에 여긴 거죠.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몸을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것. 그래서 많은 금욕주의가 나오고 육에 속한 것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몸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몸과 영은 하나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을 부어주심으로 몸과 영이 하나 되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큰 충격이 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만 살아있다고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몸은 무덤이 아니지만 헬라인들은 몸을 죄악시했고 더럽게 여겼고 그것을 초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충격적인 역설이요 모순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룩한 산 제물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과거의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 불필요하다. 왜? 영단번,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일정한 시간에 함께 성도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접속사 카이, 영어로 and,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1절과 2절에 그리고라고 붙여 있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1절,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혹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수동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 명령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어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1절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몸으로 행하는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릴 때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 1절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또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문법의 시제도 현재 능동체 부정사라는 문법을 썼습니다. 우리말은 다 명령체로 되어 있지만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능동태 부정사로 쓰여진 거 헬라어로 제가 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명령법 대신 사용되어 동사 없이 명령의 의미를 가진 주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체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라는 영어 번역,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약간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담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분별하라,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분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 또 분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을 다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명령, 이것은 능동명령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능동명령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수동명령체라 그랬습니다. 이건 능동명령체죠. 그리고 분별하라라는 것도 명령체를 쓰지 않고 부정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또 분별해야 된다 라고 어떤 명령으로, 왜 명령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을까, 문법적으로.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적인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없이도 변화되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분별이고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방향이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명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해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는 끊임없이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수동 명령으로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 다시 정리해 보면 드림이 있고 변화받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 논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거꾸로 일어납니다. 내가 잘 분별을 하고 변화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변화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놀랍게도 변화된 마음이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과정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몸이라는 단어, 또 지체가 되었다라는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영적 예배자의 삶,
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일 뿐이다. 나만이 몸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한 몸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또 심지어 유대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교만 때문이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 사람은 자신의 분량을 받았기에 재능과 기능과 믿음이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제 로마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로마서에는 딱 한 번 여기서 사용합니다. 신자들 한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삶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가까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된 것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잘 분별하고 또 활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은사가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사도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은혜는 그 몸의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 곧 은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은사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 4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은사들의 리스트에서 이제 겹치는 것도 있고 서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이 모든 것, 겹치는 것을 빼고 다 포함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죠. 특별히 이 각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의 리스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예언이 나타났고 또 고린도 교회도 예언이 나타났고 또 에베소에서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것, 구제와 긍휼.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또 방언을 말하는 이쪽 영역을 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만 성령의 은사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 이것도 매우 소중한 은사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큰 어떤 그 평화를 누린다. 위로의 은사입니다. 어떤 분이 가면은 한 공동체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공동체에도 그분이 가면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게 된다. 리더십,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이 구제의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인데, 이것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분별한 영적 은사입니다. 이런 폭넓은 영적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 가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